재직교육 1차 과정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재직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직분관 중에 직분자 자격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보고 오늘 이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오늘 이것만 해도 시간이 갈 겁니다. 중요합니다. 영적 성숙함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근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증거입니다. 증거. 영적으로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가르는 기준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한번 살펴볼까요? 많이 들으신 거니까 살짝 훑고만 지나갑니다.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남을 위한 사랑, 남에게 보여주는 사랑. 여기에는 뭐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흔한 사랑, 아무한테나 사랑, 연예인이 팬들한테 사랑해요, 그냥 막 흔하게 쉽게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 닮은 사랑을 타인에게 보이는 것, 그것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사랑이고, 희락, 기쁨이죠. 기쁨.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우울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속적인 거 문제 있는 겁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반드시 기쁨이, 즐거움이, 이 밝음이 얼굴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또한 쉽지 않죠.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희락, 바로 기쁨입니다. 화평은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속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인관계에서 막 싸움닭들 있잖아요. 어디가 막 싸움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화평이 있다. 오래 참음. 재밌는 게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적 의미에는 따가운 것을 멀리한다라는 뜻이. 따가운 것을 멀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재밌죠?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불편해요, 마음속. 따가운 바늘방석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그것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갑고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떨어지신, 오래 참으신,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다. 자비. 자비가 뭔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나는 관대하다 이런 영화 대사처럼 그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친절해. 친절한 거. 서비스업 직원들이 손님한테 친절한, 그 친절함,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성령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은 친절도 해야 된다. 여러분, 무뚝뚝하다고 다 불친절한 거 아닙니다. 성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밝게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런다고 다 친절한 거 아니죠. 그 영혼이 안 느껴지고 형식적이고 짜증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것만큼 역겨운 거 없고 그것만큼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런데 무뚝뚝하더라도 쑥쑥하면서 진심으로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뚝뚝해도 거기서 친절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둔한 사람 아니면 다 느껴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친절함이 성격과 성품과 상관없이 남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도 행동도. 양선, 착한 행동이에요. 뭐 구제행위, 또 남을 돕는 행위, 자선행위, 남 돕는 것. 그런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 기부행위나 자선행위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부와 자선 행동은, 그 행위는 세상에서 하는 그 기부 활동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충성.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명령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온유.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격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원어 자체에는 여기도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사나운 야생동물, 맹수가 조련사한테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온순해져 있는 그 상태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원어적인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부드럽게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의 온유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통제 아래 우리의 본성과 죄성이, 못돼먹은 심성이 딱 통제돼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 붙들려가지고 눌려져가지고 자기 본성대로 성질대로 막 튀어나오지 않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 절제. 하나님 앞에서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 붙드는 거예요. 붙들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가 이 모든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과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죠? 다 절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기쁨도 절제 있어야 되고, 화평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다 절제, 성령의 이끌림에 따른 절제. 사랑 절제 없는 사람만큼 공포는 없습니다. 집착으로 바뀌죠. 기쁨도 절제 없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기쁜 사람들 가끔 보면은 찬양 때도 막 너무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노래방 온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9가지 열매에 대한 대략적으로 훑어본 것이 학자들마다, 설교자들마다 설명과 주장이 다양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9가지 형태의 모습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9가지 자체 살짝 훑기만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익숙하십니까? 이런 그림의 형태. 성령의 열매가 열려있는 나무. 저작권 위험이 있어서 이거 그리느라고 힘들었네. 인터넷에 나가도 전혀 걱정 없는,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조심해야 돼요. 요즘 막 날라와요. 법무사에서 고발장 날라오는 거예요. 익숙하시죠? 아주 익숙한 그림에 어린 시절 이런 류의 그림 많이 봤고 지금도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있는 나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할 때, 글을 쓸 때 단수와 복수를 정확하게 지키진 않죠? 시장 가서 과일 가게에 과일이 많네? 이렇게 표현하지, 과일 가게에 과일들이 많네? 이렇게 정확하게 항상 들자를 붙여서 말하진 않죠. 우리나라 말이.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러지. 야, 너는 손들이 없냐? 발들이 없냐? 안 그러죠? 어색하죠? 이상하죠? 우리나라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뭐뭐들, 사과들, 과일들, 뭐 포도들, 손들, 발들 이런 식으로 들을 정확하게 표현해줘야지. 안 그러면 틀린 거예요. 시험 봐도 틀린 거고. 말을 그렇게 해도 지적받는 거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원어 성경 헬라어도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인 이
헬라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할 때 이 열매가 카르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정확하게 단수예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카르포스 정확하게 단수로 표현을 해놨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과 달리 헬라어는 단수 복수를 정확히 의도를 가지고 구분해서 기록한다고. 근데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하고 쭉 나열해서 9가지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이어야 해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9가지다. 이게 사실은 맞지. 그런데 단수 복수를 정확히 구별하는 이 헬라어 문화에서 성령의 열매는 9개 쭉 나열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열매라고 한 것은 뭐겠습니까? 눈치채셨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9가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그림은 사실 이게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과 깨물었을 때 엄청 다양한 맛이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삭 깨물었을 때 달콤한 맛도 느끼는 거고 새콤한 맛도 느끼는 거고 사실은 씁쓸한 맛도 숨어있고 짭짤한 맛도 숨어있고 또 먹을 때 어떤 표현이에요?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좋네 그러죠? 씹히는 맛도 있고 담백한 맛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촉촉한 맛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맛이 그 사과 하나 깨물었을 때 나듯이 바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서 살아가면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제각기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몇 가지 나오고 누구에게는 여러 가지 9가지 다 나오고 누구에게는 한 가지 이런다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이 9가지 성품 특징이 모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도 또 상대적으로 다른 열매가 좀 약간 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나 2차이지 사실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점쯤 되면 난 아닌데 누구누구는 절대 아닌데 다 나타나는 건 아니던데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지금 표정 보니까 12분 정도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 저거 절대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를 팍팍 가는 분 계세요? 아무리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도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살인하면 안 되지 이러지 않나요? 자, 24시간 내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죽어버리고 싶고 그러세요? 그러면 당장부터 끊어 기도 받으세요. 다 그분한테 매달려가지고 막 귀신 마귀 쫓는 기도예요. 안 그러잖아. 또 남하고 싸우고 원수지고 마음이 너무 편하고 날아갈 것 같은 분 있어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서로서로 불편한 상황 발생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게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또 응답이 더디다고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에이 하나님 없어 그리고 믿음 다 때려주고 손 ጭ어주자 교회 뛰쳐나간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사람들만 보면 다 꼴 보기 싫고 다 못되게 굴고 싶고 불친절하게 굴고 싶고 막 그래. 안 그러시죠? 불쌍한 사람 봐도 아무 느낌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프리카에서 누가 굶어 죽는다고?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런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지켜야지. 나는 다 불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막 성질대로 여기저기 막 싸움하고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참지 않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절제 없이 막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 9가지 열매. 때로는 너무 미세하고 때로는 티가 크게 안 나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게 되면서 여러분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형태가 여러분 마음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무시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때로는 고집 피워서 그렇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 다 이 열매의 형태가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 날마다 구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내 의지, 내 성품 뚫어버리고 이 모든 모습들이 다 외부로 드러나야 된다. 지금 안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티가 안 나서 그래요. 다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인 거예요. 각자의 탓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다. 이 말씀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9가지가 다 드러나야 한다. 이 말씀이고 우리 현실과 처지와 수준에 맞게 좀 완화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성질, 내 고집, 내 성품, 내 MBTI 다 뚫어버리고 초월해버리고 이 9가지가 모두 다른 이들에게 세상을 향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받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성령의 열매 드러나고 있지 않으니까 직분 내려놔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분을 주시고 성령께서 제 집으로 세우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성령 충만받기 위해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겠다.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이게 올바른 결단이에요. 직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앞선 자들이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려움과 아픔 당하는 일 생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 여러분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을 늘 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시고 발전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